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트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길고 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몇 번 했는지 아세요? 22번 했습니다. 22번을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까지가 쫙 훑었고, 오늘 마지막 장을 봐요. 근데 이 마지막 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사무엘을 제대로 다 읽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 건 24장인데요. 23장에 끝납니다. 23장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이끄는 주인공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고 사무엘하 23장이 끝나요. 사무엘 23장이 끝나고, 우리 요한복음도 마치 요한복음 20장이 다 끝나고 21장이 에필로그로 딱 이렇게 한 장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하 24장이 에필로그처럼 딱 하나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읽으면서 여러 번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 똑같은 구절이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하는 역대상 역대하에 다 있다가 한 번 더 나온 거 아시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완전 주어가 바뀌어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 계수한다는 건 이제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죠. 군사의 숫자를 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절이 주어를 다르게 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쭉 보았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일어나고 왕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드디어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암몬과 압살롬과 그 일들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인생이 끝나고 이제 평안히 늙어서 쉬어야 되는 다윗한테 이제 마지막 인생의 도전과 시련이 오는 것이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고, 그냥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인생을 생각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윗이 한 잘못 중에 제일 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밧세바 사건, 다윗은 이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과 이 인구조사 문제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으로는 그냥 우리아가 죽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죽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윗이 저지른 일 중에 이 사건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면 구약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종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아니하니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다윗 생애의 오점은 우리가 읽기에는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두 개지만 성경이 기억하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의 오점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구절에 다윗은 무엇을 문제였나? 정말 이 오늘 구절의 핵심은 뭔가를 보아야 되는데, 자, 일단 1절에 심상치 않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그냥 격동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야, 하나님이 격동하려고 하셨는데 격동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어디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절을 해석할 때, 부드러운 마음의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강한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더 그 길로 가게 하셨다. 또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돌려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그 구절을 향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격동되지 않을 착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이때쯤 대왕이 되어 나라가 부흥하고 군사가 많은 다윗이 자기의 권세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자. 그게 이제 군사를 재보는 거 아닙니까?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성향을 가진 다윗.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다윗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이 잘못됐다. 다윗의 실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상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받는단 말이죠. 역대상 기자는 그래서는 좀 너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사람을 심지어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벌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탄으로 주어를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좀 아시면 알지만 구약성경 안에서 사탄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려 본 적이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이제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욥기에서 보면 알지만 사탄이 욥한테 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다 받아내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사탄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존재들이 아합 왕을 우리가 또 아합 왕이 벌을 받을 때도 거짓말하는 영들도 나오곤 하지만 구약성경의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굳이 말을 합치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사탄을 명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장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가시는 목적까지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 때는.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에 번개를 보내시든 기근을 보내시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다윗을 통해 풀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화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화난 거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벌 주는 데 쓰시기로 했으면 다윗은 여기서 얼마나 손해를 본 겁니까? 사실은 욥된 거예요. 의인 욥이 가만히 있다가 여호와하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딱 한번 붙어갖고 벌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윗이 결정돼서 다윗은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냐면 저주를 받는 일. 그를 통해 저주가 백성에게 임하는 일에 다윗은 당한 거죠. 다윗은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보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죠. 다윗이 순종의 사람인 건 뭘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당신은 옳으십니다. 당신이 결정권자이십니다.
벌을 주시는 당신도 오르시고 나를 쳐내시는 당신도 오르시고 나를 광야로 보내셔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 모든 일에 당신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다윗은 어떡한 사람이라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며 사울 앞에서 도망하며 찬송하는 다윗이라고. 나쁜 일을 주시는 조차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다윗입니다. 나쁜 일은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요. 사탄이 일으키게 했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의 잘못으로 얻건지 그냥 사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나쁜 일은 늘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났나 우리는 고민하고 애써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이 일이 왜 일어났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저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마음속에 화가 있는 사람이고 화를 종종 쏟을 때가 있어요. 제가 화를 종종 쏟을 때 이유를 보면요 뭔지 아세요? 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에 컴퓨터가 아침에 안 됐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왜? 누가 컴퓨터를 준비를 안 했나? 그 화가 나한테 쏟아지는지 누구한테 쏟아지는지 저는 늘 나쁜 일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로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무래도 군대 습관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탁 쪼아가지고 이거 누가 이 일을 벌였겠어? 누가 청소를 안 해놨어? 누가 문을 잘 안 잠갔어? 이거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습관이 왜 이 일이 벌어졌나라는 것을 자꾸 누구를 탓하는 걸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50이 넘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제는 화를 안 쏟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요 왜 누가를 절대 안 따져요. 이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탄이 우연히 업보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추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왜 일어났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일이 일어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이 일은 벌어졌는데 너 어떻게 할래? 난 그거 보시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요 화가 좀 안 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시켜줬건 사탄이 했건 어떻게 했건 이 일을 집중하는 왜가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구절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영어로 이제 양심에 self-conceited, 양심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심에 찔려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격동하셨든지 사탄이 격동하셨든지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윗 인생의 큰 두 가지 문제,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문제인데, 자,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이 일은 몇 년이 있다가 일어난 걸까요? 밧세바 사건 일어난 이후에 그 아들들이 다 터지고 가족도 다 터졌으니까 좋게 20, 3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보세요. 밧세바 사건과 이 일에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밧세바 사건에서는 밧세바 사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충동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일으켰어요. 그리고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 깨우쳐 줘서야 알았어요. 이번에 다윗은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선견자 갓이 와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왕이여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또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먼저 했어요 이번에는. 그죠? 자기가 일을 벌여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했어요. 그 마음에 자책해서 이 일을 내가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서 네가 이 일을 잘못한지 아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하도록 하라. 선견자 갓은 다윗이 회개한 그 다음날 옵니다. 다윗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자기의 음성을 지적질을 당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양심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센서티브, 민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개합니까?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 벌을 주셔서 아이쿠야 이 일을 당한 거 보니까 내가 전에 한 잘못이 생각난다.
그때 왜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뭔가는 조금 찜찔한 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조금은 늘 그거 언젠가 고쳐야지.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젠가를 고치냐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한 대 콱 맞고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콱 맞고도 못 고치고 5번 맞고 고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지적질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아주 그 민감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마음과 아주 양심의 순수함 때문에 먼저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먼저 이번에는 고쳤습니다. 자기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먼저 나갔어요. 내가 이 일의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범죄에서도요. 먼저 자수하는 것과 붙잡혀서 벌받는 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자수하는 건 정말 큰 벌을 받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다윗이 이번에 하나님이 막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는 것.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는 방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존재까지 자라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 삶에 매일 찾아오신 이유, 너 자라나서 지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쳤을 때보다 나중에 바스바 사건 때는 더 나아졌고요. 그 이후에는 또 압살롬의 반역 때는 또 나아졌고요. 지금 인구조사에는 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신앙생활이 달라지셨어요? 10년 전보다는 신앙생활과 어떤 일은 또 일어나잖아요? 그 일에 내가 5년 전에는 그렇게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 마음가짐과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굉장히 교인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자랑스럽냐면요. 저분은 10년 전에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분이었어. 보살핌을 받아요. 어떤 목사로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깨질 것 같고 안쓰럽고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보호해주는 이렇게 주중에 막 연락도 해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교회의 굳건한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보험으로 다른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릅니다. 저분이 많이 10년 동안에 크셨구나. 거꾸로 저분도 저렇게 크셨는데 나도 더 커야지. 도전되는 그런 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라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벌을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충동질을 받아 인구조사를 다윗이 만약에 마음이 의연하여서 충동질 안 받고 인구조사 안 했으면 벌 안 받을 거를 지금 다윗이 충동질을 받아 인구조사를 해서 벌을 받는 겁니까? 아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어요. 그게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어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벌 주신 거 보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군사 정보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성경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향해 서졌지만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에돔을 점령해서 에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점령해서 그곳에 남자들을 죽이고 군사 점령을 하고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지만 이스라엘 이렇게 잔악하게 다른 백성 죽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쯤 다윗을 통해서 한 번은 이스라엘이 행한 그 모든 군사 점령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내가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 번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들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주변의 백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갚아주겠는가. 이스라엘이 한 번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거는 유럽이 그 많은 식민지 동안에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계산을 하신 것이다. 유럽한테 1차 전투, 세계 1차 2차 대전 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은 손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어차피 벌을 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벌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누가 끼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낀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벌했는데 다윗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아를 써서 구원해야 되겠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마치 다윗을 써서 벌을 주셨으니까 다윗이 잘못된 것 같지만요. 다윗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가 벌을 쓸 건데 다윗 네가 그 사이에 끼어라. 너의 의견을 물어볼게. 내가 7년의 기근을 내리든지 온역을 내리든지 전쟁을 3개월 동안 근사하게 패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윗 네가 말해봐라.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의 온역을 받기로 했죠. 3일의 온역이 내렸습니다. 3일의 온역이 내린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뭐 범죄했어요? 하나님한테 격동됐어요. 아까 누가 말한 대로 격동대만 하니까 격동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다윗이 격동될 만한 사람이니까 그게 범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격동시키셔서 우리의 약한 약점을 통해서 어떤 나쁜 일을 벌어지게 하려면 우리 중에 그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냥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윗이 이때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온 겁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 가문이에요. 조선시대 보면 가문을 위해서 몽땅 당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당시에 나와 내 가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복도 버리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다윗은 지금 혼납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내 아버지 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소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윗이 내가 왕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위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운동 스포츠를 하고요. 야 누가 불 끄냐? 누가 불 끕니까? 이 모임을 주관한 그 사람이 내가 여기에 호스트니까 내가 불 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일요일날 교회 문을 잠그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마지막 청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리더지.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어디에 가서 여행을 가서 짐을 다 챙기고 저는 그렇게 해요. 아이들과 하이킹 갈 때마다 제 백팩은 늘 꽉 차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통 플러스 아이들의 물통 5개, 아이들에게 너희들 물통 챙겨라. 그래도 아이들이 잘 안 챙겨요. 그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아이들은 비록 못하더라도 산에 가서 애들이 목마를 때 내 가방에서 물을 끊어줘야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양무리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이 백성에 대한 목자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가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양에 대해서 양이 잘못했던 양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이스라엘이 범죄할 건 목자는 내가 잘못할 건 그 이유는 난 묻지 않고 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이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자, 성경 전체 쭉 여러분 머릿속에서 빨리 움직여보세요. 기억력을. 이렇게 다윗처럼 책임지고 나온 사람 누굽니까? 나와 내 집을 다 걸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뒤집어 쓰겠다 라고 성경 전체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들고 나온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이 창조를 망쳤어요? 인간들이 망쳤죠.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저들 책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진다. 나와 내 집이 책임진다. 이들이 이 약물이가 잘못했어도 내 아들, 우리 전사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말에 딱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당신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창조주고 구원자인 나인데 저들이 잘못했어도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닮은 일 하는 사람 2명 나왔죠. 하나님이 그 높은 데까지 올려주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도 아들 한번 잡아봐라. 나도 잡을 거니까. 내 친구 아들, 내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가는 데까지 너도 갈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요. 너도 내 레벨까지 와봐라 라고 하신 거고요. 오늘 다윗에게 너와 네 집이 너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너가 누군지 알고 책임지는 그 위치, 내가 할 때까지 너도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관통해서 여러분 뭐를 보고 계십니까? 나와서 싸우고 전쟁하는 영웅, 전쟁을 해서 지고 도망가는 왕, 여자에게 문제를 일으킨 그 왕, 늙어서 문제 일으킨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한 소년이 이 역사의 무대에 나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져지고 빚어지며 그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은 여전히 저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비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높은 곳까지 끌어주는 그러한 다윗을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무엘 24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의 말년의 마지막 똥칠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룩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비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이 책임을 지는 걸 보고 선지자 다윗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 타작마당의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또 유명한 이 말을 하죠.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또 비슷한 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값 없이는 내가 이 매장지를 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또 비슷한 일을 하죠. 값 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또 아주 멋있고 중요한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땅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장 사무엘상이 하는 다음 장은 뭡니까? 열왕기상을 시작하면 열왕기상의 주인공 처음엔 누구예요? 솔로몬이 나오죠? 열왕기상의 시작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서 지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이 어려운 일을 겪어내고 하나님과 화해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지는 겁니다. 다윗 멋있죠. 하나님도 멋있고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여 때도 많이 쓰고 치사하게도 많이 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보기도 하고 의연하지 못하고 의젓하지 못하고 의인이 아니고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대인도 아니고 소인배처럼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동안에도 노상 넘어지고 노상 실수하며 노상 창피하고 늘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위까지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마치 불행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성공하지 않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드러나고 그 거룩의 빛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 닮은 사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니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